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입니다. 5월의 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5월 노래. 우리 성가대 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5월 노래는 이런 게 있죠. 5월은 푸르구나. 네, 그거는 5월의 노래는 아니고요. 어린이 노래 같습니다. 괴테라는 시인이 지은 5월의 노래가 있는데, 물론 한글로 짓질 않았기 때문에 번역한 내용이니까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읊어보겠습니다. 자연은 그 얼마나 멋지게 빛나는가. 눈부신 태양, 웃음 가득한 들판, 가지마다 꽃들이 터져 나오고 덩굴 숲속에서 나오는 수천 가지의 속삭임, 모든 이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즐거움과 환희. 오 이 땅이여 태양이여, 오 행복이여 기쁨이여, 오 사랑이여 사랑이여, 저 높은 하늘의 구름처럼 그렇듯 금빛나게 아름답구나. 진짜 좋은 시 같아요. 네,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들 말하죠. 그 말은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5월같이 좋은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달에는 좀 한두 번 다투시더라도 5월 달에는 한 번도 다투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1년 내내 다른 어려운 달에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왕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걸 보면은 남자들은 조금 질투가 납니다. 왜? 남자 왕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왕이라고 5월을 지칭을 했을까? 물론 뭐 흔한 것보다는 좀 희귀한 것 때문에 여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왕이야말로 남왕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마음보다도 여자들의 마음이 훨씬 더 곱고 색깔나게 치장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여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남자들은 웃으시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농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보다는 좀 못 좋았기 때문에, 덜 좋았기 때문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그 말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에서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도 음력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아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함에, 좋지 못함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것보다 덜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좋은데, 아담을 지은 상태에서도 정말 좋은데 아담 말고 같이 거하는 배필이 있을 때는 더 좋고 그 더 좋은 것보다는 좋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을 때에 뭐라고 그 감탄사를 발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사람이 살 빼고 뼈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 살 중에 살이 바로 자기 아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살 중에 살뿐만 아니라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몸 전체에 영광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입혀져 있었는데 흙에서 지어진 아담이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그 아담에게서 다시 지어낸 하와, 그 아내는 그 영광스러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광, 꽃 중에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아담의 달이 아니라 하와의 달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새롭게 혼자 있는 데서 가정을 만드시고 더 좋은 것들을 채워가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움, 동경, 그리고 어떤 이상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편이라고 비유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을 아주 잘 단장한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어떠할 때에 그 영광스럽고 충만하시며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데 거기에서부터 이끌어낸 하와라고 하는 신부는 그 완전함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진짜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들이 계속 증가되고 더 많은 열매들을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온전하게 가까이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을 지으셨을 때 천사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능력도 굉장히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목표를 두신 것은 천사들보다 좀 더 약하게 하나님께서 낮은 데서부터 지어서 점점 충만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로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다 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을 보시고 두 사람만으로 창조 작업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창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최고의 목적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이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 가정이 점점 충만해서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하와에 대한 그 아름다움, 남편에 대한 그 멋짐, 이런 것들이 자녀대에서 다시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되 하나를 심으면은 30배가 맺히고 또 하나를 심으면은 60배, 100배가 맺히도록 가정마다 계속 아버지 대에서 아들 대로 손자 대로 더 많은 복들이 넘쳐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보다도 사람을 둘을 하나로 되게 해서 창조작을 맡긴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서 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 인간을 위한 작업이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사람인자를 쓸 때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지 않고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떼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놓지도 않고 이렇게 놓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멋진 모습이 사람 인자인데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작,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의지하고 돕고 격려하는 그런 부부로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 인자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많은 가정보다도 더 크고 질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가득하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기 질투도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는 범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을 복주시면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때부터 이 천사들은 그들에게 자기들도 영원히 언젠가는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정 파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아담 남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에 하와를 넣어서 서로 같은 바닥에서 같이 의지하고 세워주게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하셨는데 하와가 아담을 범죄케 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케 함으로써 질서와 권위 같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발했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문제거리 아닙니까? 재앙덩어리가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 아담 남편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하셨다는 식의 그 생각이 변질되는 모습을 범죄 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마귀가 목표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타켓, 목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가정이 심하게 파괴된 가정의 질서와 권위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정 파괴범 원조였던 마귀를 위하여서 불못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에 실패를 할 경우에 그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정을 하늘 가정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한 집안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한 집에서 본처에게는 사랑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잘 주지도 않고 같이 사는 것이 이게 불법이 아닌데 싫으면 네가 이혼 위자료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는 식으로 하면서 가정에서 동거하는 이런 비참한 신뢰도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듣고서는 정말 이 세상이 심각한 무질서와 부패 가운데 들어간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그 폐기뿐만 아니라 계약 결혼, 그러면서 가정에서 생겨나는 돈을 유산을 더 얻기 위해서 저지르는 존속 살인,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이 엽총으로 쏴 죽이질 않는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다 했다가 그 사이에 그 아내가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들통이 나서 쇠고랑을 차는 자식이 있지 않는가.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오히려 가정에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하고 또 할아버지들 부부가 나와서 사자성어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뭐 4글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부가 서로 이렇게 너랑 당신이랑 나랑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얘기가 있다 하잖아요. 연분, 전생연분 그 단어를 맞추려 했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평생 왼수 이렇게 사람들을 웃게도 했지만은 그 웃음 뒤에 허탈감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 세대를 반영하고 우리 이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은 그 뭐랄까요, 웃지 못할 이야기거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행하셨던 또 하나의 일에 주목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쾌락을 쫓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후사의 목적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산다고 주권자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악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 마귀의 그 목적에 끌려가는 하수인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3명과 노아의 자부 3명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풍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이 90년 살면 장수한다 하고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마는 홍수 이전의 시대의 성경 기록에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10배 더 오랜 세월을 자기들의 한평생을 그 연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유골, 화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체구들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는 짐승들 또는 심지어 곤충들도 엄청난 크기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규빗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홍수 이후의 한 규빗이라고 말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45 내지 50cm를 한 규빗으로 성경에서 그 단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 50cm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를 300규빗대게 장으로 지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300 재면은 50cm짜리가 300번 재는 거하고 70cm짜리가 300번 재는 거하고 1m짜리가 300번 재는 거하고 그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가정마다 행복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게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형상의 모형에서부터 하나님의 실체 모습으로 영원히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 아들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에서부터 꼬임에 빠져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날 보면은 우리보다도 또 한 10배 정도 빨리 늙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조로증이라고 빨리 늙는 증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7살, 8살, 9살 된 아이가 100세 할머니의 모습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린아이 장난감 그 조그만 여자아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인형 이거를 안고 있는 얼굴 모습이 그냥 그 우리 김홍복 집사님보다도 더 늙게 그렇게 빨리 육체의 생체 그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간 10배 정도 빨리 흘러간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이 살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노아 시대 때도 성공했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모두의 가족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롯의 가정과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가정의 그 가장이었던 롯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롯의 가족 중에 두 딸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혼은 했지만은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약혼만 했어도 거의 같은 가족으로 여길만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그때 죄악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어근 뜻처럼 남색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남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교파에서는 남색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인데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롯의 때와 같다.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소돔성을 그냥 용서해 주겠다 하셨는데 더 이상의 가정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더 이상의 가정이 없이 한 가정 남았을 때에 한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되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때에도 롯 한 사람만 남고 좀 부정스러운 그 아내나 또 그 아내 자기 아내를 닮은 두 딸들도 역시 그런 면들이 보였잖아요.
그 딸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한 사람 롯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족이 떨어지기 전에, 가족이 하나라도 그 구성원에서부터 이탈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록 아내나 딸들에게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한 가족으로 있는 그 시점, 사위들은 약혼한 상태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소활성으로 나가게 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에서 인간들이 세운 계획,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냥 단지 노후에 어떻게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 죽고 난 뒤에 내 세대에서는 어떤 지식도, 어떤 준비도, 어떤 그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죽은 생명이 바람에 날리고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인생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인생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았고 우리가 우리 부모들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통하여서 그 창조 작업을 맡기셨고 그 위임된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가정이 없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영광스럽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오시기를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딱 보는 순간 그렇게 큰 나라의 2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던 천사들은 하나하나 각기 지음받았습니다.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형제가 없습니다.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비록 천사보다 열등하게 잠깐 동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활한 자녀를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신부처럼 만드시고 그 안에 각기 한 아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지으신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정에 관한 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정에서 승리, 성공은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성공보다도 더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영훈 집사님 요새 다리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지난 3월 달에는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거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이 정확하진 않아요. 본인들이 잘 알 테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말만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노정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에 가까워지는 모든 가정,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속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임의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사들은 존재하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한꺼번에 쫙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장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씀 1초도 안 걸려가지고 너 없어져라 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너 지옥불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든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출생합니다. 아담 한 사람 빼놓고 또 하와 빼놓고는요 모든 사람이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태 가운데서 간접적인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죄와 사망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약속에 따라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편 요셉으로부터 씨를 받았다면 다 죄인이 되니까 엄마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다면 여전히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체가 되게 하셔서 하와 엄마 배에서 10달 동안 자라게 하셨습니다. 10달 동안 자랄 때에 그 아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아닌 그 뱃속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요셉은 저기 애굽 땅까지 도망을 같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으면 믿음 없는 분들은 저 자식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부생을 싸서 하느냐 불평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가정으로 만드셔서 구속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똑같이 그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똑같이 출산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가 배가 이만큼 부른 남사만한 배를 가지고 저기 그 골짜기 나사렛 그 동네에서부터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배를 이만한 남사만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가이사가 로마의 제왕이 세금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도 아닌 아기를 뺀 이 예수를 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부인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전부 다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점점 배가 불러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급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냥 집 깔고 거기 천 하나 깔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어디 아기를 넣을 데가 없이 전부 다 여기 똥덩어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깨끗한 곳은 말먹이통, 구유통에다가 강보에 싸서 아기를 이렇게 앉는데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모두가 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위대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경험을 가정 속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엄마 배 아프면서 아기 낳았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 낳을 때에 자 지금부터 아기 낳겠습니다 하면서 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낳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낳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큰 고통을 갖고 아기를 낳습니다. 예전에 그 원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낳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는 남편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것이 그래도 않아도 내가 가난해가지고 색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좀 마리아라고 하는 색시 그래서 다 얻어서 이렇게 정혼하고 장가 못 갈 그런 것부터 피했는데 저렇게 태어나면서 왜 내 색시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고통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아기 키울 때 겪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키워주는 밥을 먹고 자라면서 어려서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똑같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맏아들이라는 말은 뒤에 아들도 태어나고 딸들도 태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형 놀러 가자. 안 돼 임마. 지금 아버지가 지금 톱질하라고 시키셨어. 이거 해야 돼. 에이 형은 맨날 아버지 그래. 아버지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10계명의 제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그저께 잠을 못 주무셨는데 기침도 하셨는데 너는 걱정도 안 되니? 뭐 이러면서 자라나신 겁니다. 30년을 그렇게 사시고 전 인류를 위하여서는 3년 반만을 할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더 든든하게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값을 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가정 파괴범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가정 파괴를 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형 세대입니다. 아주 잘못된 뒤집힌 세대입니다. 거꾸로 가는 세대입니다. 역행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주목해야 될 일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에 홀로 불러내시지 않고 그의 배필된 아내 된 사라를 함께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영원토록 그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온 인류가 다 우상숭배, 인간으로서 인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신격화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후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손으로 지은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수천 배를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자식까지 바치고 불에 태워서까지 바치는 이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불러내셨습니까? 혼자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 좋지 못하니 둘을 불러내셨는데 그 하와가 아니라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한 가정을 만들어 불러내시고 그 가정을 둘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둘 외에 다른 자에게서부터 자식 태어나는 걸 인정치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갈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여인도 아니고 그가 자기의 본처로 한 몸이 되게 맺었던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가정을 주시고 계속해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모든 교회가 한 여인 신부가 되게 하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그 가정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 중요하게 그지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가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는 이런 일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가장 비참한 쪽으로 흘러가는 죄요 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정말 좋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좋은 달입니다. 특별히 5월에서 우리 모든 아내들은 가정의 꽃 중에 꽃이 되시고, 또 모든 남편들은 다 당신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같은 그 복, 그것을 보시면서 힘 주시고 사랑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시고 또는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